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새벽을 주님께 드리고자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2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며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4대 왕인 므낫세 왕의 통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므낫세, 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영조 임금이 52년을 다스렸는데 므낫세는 그보다 3년 더 많은 55년간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므낫세는 왕위에 올랐을 당시에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훌륭한 신앙을 물려받았고, 아시리아를 막은 대단한 나라라는 명성도 물려받았습니다. 또 잘 갖춰진 요새 무기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훌륭한 유산들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남유다 곳곳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인 훌륭한 신앙을 부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기에 내가 다시 그 잘못을 고치겠다라는 므낫세의 선언이었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오늘 말씀의 6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몰렉이라는 신과 관련 있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몰렉, 이 당시 중동에서 유행하던 이 신은 신에 대한 제사에는 필수적으로 인신공양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지체가 높은 사람의 어린 아이를 그 신에게 태워 바치는 행동이 항상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에게까지 남유다의 왕이 직접 나서서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앞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부정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씀 9절을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행동보다 더 악했다라고 오늘 말씀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는지, 그가 죽은 후에도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므낫세를 방치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아버지가 막아냈던 아시리아의 군대에 의해 쇠사슬로 묶여 끌려가는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므낫세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주었던 막대한 재산도, 명성도, 무기도, 요새도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킬 수 있었던, 충분히 지켜낼 수 있었던 아버지의 유산을 스스로 전부 다 포기하듯이 버려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룬 후에야 므낫세는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므낫세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이 기도했을 때
아버지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도 응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므낫세는 결국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이제서야 잃어버린 아버지의 유산을, 스스로 버려버렸던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세웠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장군들을 보내어 군사와 무기를 다시 세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버지가 물려주었던 훌륭한 신앙을 버렸던 므낫세가 이제는 그 신앙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웠던 모든 제단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자신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던 백성들도 다시 올바른 길로 걷도록 이끌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서 드리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행적들은 그가 이전에 보였던 모습과 말 그대로 정반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즉 므낫세는 회개한 후에는 회개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므낫세가 유다에 심어놓았던 이 죄악은, 이 죄의 나무는 유다에 너무나도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유다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라는 17절의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 모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산당들은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때에 가서야 완전하게 정리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므낫세가 그 인생의 후반기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고치려 노력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므낫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때에 그런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므낫세의 모습, 인생의 후반기에 회개한 므낫세의 모습은 실로 참된 회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생각하면 회개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행동은 히읗자 하나 써놓고 회개를 썼다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회개를 아직 완전하게 시작하지도 않아 놓고 그냥 고백했다고 나는 회개 다 했다, 나는 이제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회개는 고백뿐만이 아니라 결단과 변화가 수반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랬듯이 참된 회개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잘못을 스스로 고쳐나가는 결단과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진술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는 결단과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를
탄압에 앞서는 탄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변화되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되었던 것, 그 변화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이전의 죄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변화를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 뛰며 춤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훗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에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진술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고백뿐만이 아니라 결단과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죄가 있다면 지금 즉시 하나님께 내려놓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죄를 스스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단지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